안녕하세요. 동마박사TV의 동마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매우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믿음이 생기는 확실한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이 내용은 정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는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 내용을 깨닫게 되신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관심이 없는 분들일지라도,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독교라는 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나눠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믿음을 갖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또 복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장의 핵심이 바로 복음에 있다고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복음, 이 두 가지 주제 모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그냥 믿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냥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냥 집어넘겨 버리던가,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복음, 그거 사형리, 뭐 초신자 때 배웠던 것, 아니면은 뭐 제자훈련 때 배웠던 사형리가 과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개념과 복음이라는 개념이 그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번역되는 언어에 따라서 또 그 시대 배경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각자 다르게 쓰여지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란 단어를 두고 봅시다. 난 너를 믿어. 이렇게 그런 신뢰를 믿음이란 단어와 우리나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분은 그냥 설교가 그냥 복음인 것처럼, 그냥 성경이 그냥 복음인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복음을 읽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었으면 복음을 들은 것이고, 전도를 했으면 복음을 전한 것이고, 이렇게 전도와 복음을 동일선상에 놓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설교를 복음과 동일선상에 놓거나, 이렇게 그 의미가 이제 쓰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과연 믿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인지, 또 믿음이란 행위 자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당연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눈과 귀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가진 이 손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듯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을 우리가 마치 보고 듣고 만지듯이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또 묻는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사실 되게 애매모호한 말씀인데 논리적으로는 매우 모순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미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으로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이하자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그런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간단히 이미 말했듯이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과 그의 약속들을 분명히 믿게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략적인 믿음에 대한 설명인데 방금 말했듯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이 영상의 서두에서 이미 답을 명확히 제시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생기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할 내용은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대단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미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만 두고 봤을 때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약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의 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사막에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왜냐면 그때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독사를 이제 사막에 이제 푸는 것을 이제 허락하셨는데 이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이제 모두 죽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을 믿지 않고 맘대로 발버둥 치고 맘대로 살라고 발악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고 이 장대에 들린 놋뱀을 보는 모든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라고 볼 때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그 행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냐?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죠. 이 모세가 자신이 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모습을 수천 년을 초월해서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그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가? 자, 먼저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6월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절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집트에 내가 보낼 것인데, 자, 이 재앙이 닥칠 때 모든 장자는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장자가 죽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라. 그래야면은 이 재앙이 너희를 지나가리라. 그래서 지나간다 해서 그것이 6월이라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라. 그래야면 죽음이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죽음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도 늙어서 죽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나서는 우리의 몸을 떠나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지나간다.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수천 년을 초월하여 수천 년 아니면 천수백 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미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인들이 과연 이 메시지를 알고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았느냐 몰랐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게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번째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이스라엘인들이 죽여서 그 피를 뽑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죽어야 될, 그 10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죽게 된 그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죠. 모든 피를 쏟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진실로 믿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 우리의 죽어야 될 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사망에 처하게 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듯이 그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믿게 되면 그 사망이 우리를 지나간다, 그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라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이스라엘인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은 날이 있습니다. 6월절에서 그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그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절기로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인들은 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6월절에서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을 잡는 날,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6월절을 기념하여 영원토록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게 된 우리 크리스찬은 그 6월절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그 수천 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상징하는 날임을 증거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가? 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실제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이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만이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것을 실제로 두 눈으로 본다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바다를 가르는 것을 보고 나서도,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초자연적인 재앙을 주시고 초자연적으로 독사에 물린
그 독을 낫게 하시고 초자연적으로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 기적을 보고도, 그리고 만나를 보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도 그들 중에 믿은 사람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 귀로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면 믿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후에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갖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복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동영상 시리즈들을 통해서 정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그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동방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